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그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참 예수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우리 이 구속사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중요한 시간표인데 이제 이때에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고 이렇게 오시니까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참 기도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하고 마음은 원하지만은 뜻대로 안 되어지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힘든 싸움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까지 하게 되어서 지금 세계 경제, 세계 물가가 좀 많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금방 이렇게 깨닫겠는데, 이 휘발유, 경유 가격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시장이나 마트에 가 보면은 물가가 지금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머니에 들어오는 거는 제자리인데 계속 이제 물가가 오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참 마음대로 참 인생이 안 되어진다. 게다가 어려운 일들만 계속 생기게 되어지니까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또 질병으로 지금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더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 중요한 것은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이 힘이 없다는 것이 그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 헤븐리 파워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두고 안타까워하거나 불신앙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힘, 그 하나님의 힘을 오늘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은 그때에 우리 영혼이 힘을 얻게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실상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인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때에 영혼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은 영혼이 힘을 얻게 되면은 그때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힘을 얻고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내 마음이 평안하면은 문제될 것 없죠. 아무리 내가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생각이 바로 되어져 있으면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를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큰 질병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큰 질병이 있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전도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들
그 답을 얻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 답을 가지고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봐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풍랑을 만나 섬에 가서 나무로 불을 쬐는 그때에 나무에 있던 독사가 나와서 이 사도 바울을 물었는데 섬 주민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 곧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이 힘을 얻으면은 그때에 육신에 남이 모르는, 또 자신도 모르는 힘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때의 영혼과 우리 마음과 생각과 육신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지는 유일한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이걸 보고 보좌의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이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아플 때에 우리 모든 부모들은 내가 대신 아프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연약해져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두 손을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언약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매일 이 힘을 얻는 서밋 타임을 가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때의 이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지금 이 감난산에 모인 제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이 앞서도 혼자 있을 때, 둘이 있을 때, 여럿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말씀을 하셨고, 또 예수님이 실제적인 부활하셨다는 부분들을 알고 있는 그 상태에 이제 감난산에 모여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하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입니다. 여러분들, 그 중요한 시간표를 지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무슨 질문을 했을까? 좀 더 의미 있는 질문이어야 되는데 그들이 한 게 뭐냐면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 우리나라가 지금 로마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그 시간표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뭡니까? 때와 시기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내가 언제 이 일을 시작하고 이 일을 마무리해야 되느냐? 언제 공부를 하고 언제 내가 이 직장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농사도 때와 시기가 중요하죠. 사업이나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들이 다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게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보기에는 그냥 제자들이 질문을 했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역사적 배경이,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은 BC 65년 그때의 로마의 점령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 시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6개월을 사셨습니다. 그럼 약 34년 되는 그 정도의 질문을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때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약 68년 동안 로마의 속국으로 있은 것입니다. 앞으로 얼마 동안 더 이런 상태가 지속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36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36년 받은 그 상처와 그 아픔과 그 잔재들을 아직 우리는 정리하지 못하고 그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35년의 그 기간 동안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고, 내 것을 내 것으로 하고 할 수 없었고, 일본이 대동아 전쟁과 많은 전쟁을 펼쳤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살고 있는 분들은 집안에 철 숟가락 하나 없는, 모조리 다 빼앗기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8년 동안 저 강대국 로마, 그 로마가 유럽과 아시아로 세력을 펼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68년 동안의 속국이 되어져 있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느냐는. 살아도 산 것 같지 않고 출세도 출세한 것 같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도 그래도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해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 일을 하면은 민족의 반역자로 서야 되는 그런 아픈 시기 가운데에 지금 제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질문, 이제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때에 그들의 마음속의 간절함은, 언제 우리나라가 회복되어지겠습니까? 언제 우리나라가 독립되어지고 참된 광복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질문 안 하겠느냐는 거예요. 민족의 큰 한이 서려 있는 그 질문을 한 그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다. 지금 제자들은 너무나 이 가슴 서린 질문하는데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긴 병에, 오랜 병에 걸려있는 분들은 늘 그런 질문이지 않습니까? 언제쯤 내가 이 병이 다 나을 것인가? 언제 다 나을 건가? 그래서 언제 내가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좀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가 제대로 헌신할 수 있을까? 또 경제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니 언제 이 경제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인가? 언제 이 가난에서 벗어나서 우리 가정이 좀 마음껏 교회도 섬기고 복음의 명문 가문도 만들고 좀 남들 부럽지 않게 언제 우리는 그렇게 살 것인가? 혹시 또 지금 어떤 큰 사건이나 또는 또 소송이나 재판이나 뭐 그런 일들이 있는 분들은 늘 고민입니다. 언제 이 사건이 끝나나? 언제 이 코로나라는 이 유행이 끝날 것인가? 우리는 때와 시기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언제쯤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 때와 시기를 알기 위해서 점을 치지 않습니까? 이 고통에서 무엇라도 벗어나서 지푸라기에도 붙잡고 싶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이 구슬하는 것입니다. 좀 무언가 마음의 위안과 생각의 정리와 무언가 희망 없는 이 시대의 내 삶 속에 나에게 무언가를 던져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뭔가, 그걸 위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영 엉뚱한 겁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 충만이 임할 것인데 너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1대지, 2대지, 3대지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결론부터 붙잡고 가야 합니다. 오늘 이 짧은 이 성경 구절 속에 담겨 있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제자들이 지금 자신들의 민족과 자신들의 미래와 후대의 미래를 두고 질문하는 이 질문 속에 담긴 예수님의 답에 대한 이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의 결론은 이겁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 가운데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건과 갈등과 위기 가운데에서 이것이 언제 끝날 것인가 고민하지 말고 그 위기 가운데서, 그 사건과 그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전혀 다른 질문에 대한 다른 답을 하십니까? 다른 답이 아니라 그 성령 충만 받으라는 답 속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그 문제로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너의 그 문제가 세계 복음을 향한 증인되어지는 증거거리가 될 것이다. 그 문제가 세계 복음화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 가운데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응답의 시간표로 말씀드렸습니다. 응답의 시간표는 뭡니까? 지금 나의 문제가 응답의 시간표라는 겁니다. 지금이 응답의 시간표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에게 또 교회도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도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인지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끝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론으로 응답은 언제 온다는 겁니까? 이런 응답 이전에 알아야 될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응답 이전에 응답받을 영적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에 있는 문제는 나를 멸망으로 이끄는 문제이지만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여러분들은 새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는 세계 복음화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문제에 대한 답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갈등에 대한 답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불신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녀인가?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니까 세상 기준으로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자녀 기준으로 우리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자녀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 저주에서 해방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이요,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행복하시면 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 상태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 시민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가 뭡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이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런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배경을 가진 자요, 우리는 천국의 배경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본다면 우리는 사실 응답을 다 받은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응답이 있든 이것은 우리에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응답이 오면 기쁘고 응답이 안 오면 슬픕니까? 응답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그 하나님으로 행복한 영적 상태가 먼저 되어질 때, 그때에 응답의 시간표는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응답받을 이유를 확실히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주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나온 것이 여러분이 원해서 나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원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부족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현장,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살리는 전도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 가문의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저주와 재앙과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부르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큰 축복을 두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생명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속에서만 승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분명한 천명을 깨닫게 됩니다. 하늘의 부르심이 천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시대의 부르심이 사명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개인을 부르셨습니다. 그걸 보고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은 자꾸 세상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시대의 부르심과 나를 부르심을 자꾸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저 전쟁이 있는 우크라이나에 부르지 아니하시고 이 대한민국에 부르셨습니까? 내가 여기에 태어날 자격이나 조건이 있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 살고 있는 75억의 인구 중에 그들 중에 저 아프리카나 저 북한에 어려운 생활하고 있는 그들이나 우리나 아무런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명, 소명, 사명 속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변경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에 부르시고 우리 교회의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237 나라와 여러분을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의 지역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부르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5월 5일, 6일 그리고 7일, 8일에는 세계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월에는 세계 선교 대회를 두고 우리 함께 헌금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름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경제가 지금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권력을 쥐고 있는 그 권력자 한 사람의 지배욕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선교는 뭡니까? 이 선교는 전쟁을 일으키는 저 러시아의 이 네피림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저 러시아에는 온전한 복음이 없습니다. 그게 예전부터 그리스도 정교회예요.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온 흑암 세력이 그 나라를 지배해서 지금도 패권주의 속에, 제국주의 속에 나라를 중복하겠다는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아무 자보도 없는 민간인과 어린이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단 한 사람, 네피림에 붙잡힌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에 지금 나가서 목숨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그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선교만이, 이 복음만이 전 세계의 역사하는 이 정치권과 지배자에게 역사하는 이 흑암을 꺾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가 곧 세계 평화입니다. 여기에 동참하는 시간이 바로 세계 선교 대회입니다. 우리는 갈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작은 예물을 드려서 우리가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유를 발견할 때에 응답은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다 없다가 기준이 아니라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인가 아닌가가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될 것인가, 그건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세계를 선교를 합니까? 얼마가 있어야지 세계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불신한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습게 하는 것입니다. 선교 헌금을 하자는 것은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물질을 드리기 전에 얼마를 드리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 선교 대회를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중국과 중남미를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언제까지 살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70년 드신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중직자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저보다 더 오래 사실 수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내가 몇 세까지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두려워하거나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나이로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인생의 연륜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사는 것이 아니요, 건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겁니까?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가 단 하루를 살아도 내가 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내가 단 하루를 살아도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은 100세를 살아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산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산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이제 70도 넘었고 80도 넘었고 건강도 다 이제 다 해가는데, 그건 내 생각이래.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내 나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가난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질병 가운데서 호흡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먼저 구할 것이 있습니다. 항상 구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33절 말씀을 여러분이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가난 가운데 있든지 질병 가운데 있든지 고난 가운데 있든지 그거는 신경 쓰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육신을 위해서 우리는 응답받을 것이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생사보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그 절대 주권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내 지역과 나의 현장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응답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수천을 가지고 부자가 되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질병이 다 나아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은 지금 많은 질병과 많은 어려움을 당하였고
그 고난 속에 있지만 그러나 내가 나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우리가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많은 생명의 위험과 질병의 위험과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많이 겪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인생 여정은 응답의 여정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계속 우리가 그러나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 그러나가 뭡니까? 욥이 지금 10자녀를 잃어버리고 동방의 의인이요 동방의 갑부인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그때에 하는 이야기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느니라. 내가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이 고난이 고난이 아니다. 이 문제가 문제가 아니요 이 갈등이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 나를 순금같이 쓰시기 위해서, 나를 세계복음화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과정이다. 인생의 여정이요 응답의 여정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7명의 렘넌트들을 볼 때에 우리는 쉽게 그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지, 그러다가 누명 써서 감옥에 갔지, 그러다가 총리가 되어졌지, 그래 멋진 인생을 살았구나. 여러분, 오늘 나가다가 여러분들이 아무 잘못 없는데 누구에게 욕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섭섭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가 떠나질 않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일을 당하여도 그렇게 마음이 섭섭하고 낙심되고 불신앙하는데 이 7명의 렘넌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여정은 우리에게 비할 바가 아니죠. 그들에게 있었던 게 뭡니까? 그들이 나이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지금 있는 이 모든 것들도 응답을 향한 여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문제 속에서 불신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 문제와 갈등과 위기, 사건이라는 가면을 쓰고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갈등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갈등, 위기를 당할 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겨우겨우 판정승에서 이기는 그런 복싱 선수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불태워 죽인 네로 황제보다 불타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에 더 웃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 갈등, 위기, 사건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절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또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우리가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옵니다.
내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에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뭘 하면 됩니까? 때와 시기 때문에 초조해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오직 성령 충만함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았기 때문에 12명의 사도들은 순교할 때 순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죽음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나의 죽음이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에 내가 죽으면 안 돼, 내가 죽으면 한국 복음화가 안 돼, 이 사실을 보지 못했다면 토마스 선교사는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죽음의 시간표에는 죽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죽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언약을 붙잡고 1장 14절 오롯이 기도 속에 들어갔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2장 1절에서 4절에 일어났죠.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큰 핍박이 없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 이후에는 헤롯 왕이 사도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많은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는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됩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여러분, 그 작은 자, 그 약한 자가 뭡니까? 지금 문제 가운데 있는 여러분입니다. 갈등과 위기 가운데 있는, 질병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가 1000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어떠하든지 나와 가정과 또 우리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오직 그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그 응답의 시간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